3월 우리 둘째 주에 이뤄서 우리들이 이제 스가랴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내막이 있고 그리고 그 내막을 통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다 그게 이루어지게 된 내막이 있구나. 그 내막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 과정을 따라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는 그 내막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존재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설계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내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서에 욥이 왜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욥기 처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욥이 고난당하게 됐던 것들이 욥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순서상 학개서가 먼저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통해 이 두 개는 결국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내막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학개서를 통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학개서를 통해서는 그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주 숨막히고 또 걱정하며 또 조바심을 가지고 보지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혹은 내가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 그런 사고 방식 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혹은 불성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게 되면 더 힘이 나는 거고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신 대로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을 알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귀중한 뜻이 있구나. 그걸 알 때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젓는데 조류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부는 것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에 이 뒷바람을 안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했다면 성전이 중요한 것을 더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더 풍성해져요. 요만큼 지을 걸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하고 말 걸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더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막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13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걸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있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 그 말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에서는 그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의 그러한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말했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스가랴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스가랴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천사를 통해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3자 대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짓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라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니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그 노하심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미련함에 대해서 노하심이 끝나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성전 건축이 그냥 노력의 결실, 인내의 어떤 결과, 그리고 뿌린대로 거두는 어떤 결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니까 해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성전되지 않았던 삶은 어땠는데? 성전되지 않았던 삶의 그 진노하심, 어리석은 모습, 악순환의 모습에서 성전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 그 일이 여기시고 다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게 그 일이 여기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에 버리셨어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또 세속화에, 그리고 또 자기의 신전을 만드는 일에,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의 징조가 뭐냐?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게 그럼 뭐 하게 하는가? 그럼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제 듣고 그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알려줍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나라들의 이스라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는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천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세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먹줄이 딱 쳐져서, 이 먹줄은 뭐냐면은 측정하는 선인데 건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건축을 위한 측정줄이 쳐지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왜 생긴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니까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하지만 스가랴서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들이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주시니까, 긍휼히 여기서 그것을 주시니까 그게 되는구나.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될 때 필요한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도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 세워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 세워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도 세워지고 관공서도 세워지고. 그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황량한 곳에 허허벌판에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도시의 기능이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그리고 거기가 번화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허허벌판이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가 대도시가 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이 사라지고 마트가 사라지고 관공서가 사라지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을 통찰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건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힘주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내어버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착취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유리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는 은혜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은혜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복해서 설명했던 건 뭐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자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딱딱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건 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성전 하나 세워졌을 뿐인데 성읍들이 풍부해져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풍성해져요. 풍부해집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시가 기능을 합니다. 예전에 버려진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도시가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전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시온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성읍이 되는 것이고 풍성한 인생이 형성됩니다. 어떤 때? 성전될 때. 성전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성읍이 되고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던 거 아닙니까? 기다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성전돼요. 성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성전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되자는 걸 벌써 언제적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전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려는 성전 된다는 게 뭔가를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던 곳이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 카이세리 동굴교회라는 곳인데 보세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 덮인 곳이었는데 저기가 바로 그 동굴교회. 그리고 이런 동굴교회가 위로 이 도로 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위로 쭉 뭐 이런 굴 저런 굴 그 지역이 다 그런 곳이에요. 박물관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요거 여기 하나 갔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개도 있고 거의 개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개가 막 근데 개를 좋아하니까 개를 그냥 뭐 좋게 생각해서 이제 찍지 말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찍지 말라고 해서 찍으면 안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동굴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입장료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변에 이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유적지였는데 주변에 상가가 형성이 돼서 상가들의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관광객이 넘치고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이 이슬람 지역이지만 그 이슬람 사람들도 이걸 보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사가 되니까. 이것이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그냥 산에 멋있는 경관이었으면 또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바로 이렇게 이게
동굴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러 오고 그러면서 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린구유라는 곳인데 베린구유라는 곳을 또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은 아까는 동굴 혹은 산에 있는 굴을 파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땅에 굴을 팠어요. 그래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걸어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주변은 다 도시인데 아까는 좀 산 같은 곳으로 갔는데 지금은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입구를 거쳐서 들어가면 보이는 건 없는데 땅 밑으로 굴이 형성이 되고 그 굴 속에 엄청난 지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돈을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돈을 놓고 무슨 놀이동산 들어가는 것처럼 찍고 들어가요. 표 넣고 찍고 개찰구처럼 지하철 개찰구처럼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들어가고 그래서 입구 저 맞은편에 보이는 입구가 이제 동굴 입구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유적지가 되고 하나님의 또 관광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러 오게 되고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가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만약에 나의 것으로만 해버리고 말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다 막아놓고 이거 다 밀어버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 집 우리가 봤던 그 대림구이를 한 농부가 자기 집 수리를 하다가 구멍을 발견하고 그러고서 알게 됐다는 1960년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적지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집 혹은 또 내 공간 이렇게만 사용했으면은 그곳에 있는 가능성을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또 베일에 가려있고. 그래서 열었을 때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큰 가치를 인정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이지만 이 교회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관광객들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없으면 또 조용할 도시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도시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그런 도시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사용해 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개인적인 삶 와서 어떻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의 삶을 성전 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성전되지 못하고 그게 음침한 곳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성전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항상 성전이어야지 이 성전이 낮과 밤으로 바뀌어서 밤에는 환락의 장소가 되고 낮에는 다시 성전이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계속 성전이거든요. 개인적인 삶에서 계속 성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땅굴로 들어가는데 땅굴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보세요. 이게 땅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으슥해요. 다 불로되어 있어요.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만 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했더니 그 박해를 하는 군인들,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는 로마 군인들, 이슬람으로 바뀐 다음에 또 이슬람 군인들, 그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또 숨겨놓고 그래서 아주 좁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 불로 막기도 하고 아니면 공격해서 막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을 벌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게 펼쳐져서 다른 도시로까지도 이어진 아주 거대한 지하 세계라는 이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지하 8층까지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 불 밑을 계단도 아주 간신히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려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많은 공간도 있는데 이런 공간 저런 공간도 있는데 그냥 사람 머리 하나 닿을 만한 이런 공간 간신히 몸 하나 움직일 만한 공간 이어서 들어가면 예배당이 있어요. 십자가형으로 된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된 예배당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는 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좁게 돼 있다가 뒤로 가니까 더 들어가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서 그들이 도망가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도망가다 맨 마지막에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순교를 맞이하게 된다.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바로 지하 예배당이었습니다. 지하 사각형으로 된 지하 예배당, 십자가형으로 된 지하 예배당. 이 음침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으슥한 곳을 들어가더라도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가 교회당이었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을 가보자. 신앙인들의 교회당을 가보자.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밀고 들어갔지. 그러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으슥하고 음침한 곳이었던 그런 곳은 너무 많아요. 그 안에도 그런 어떤 공간들은 여전히 있어요. 여기가 한 장면인데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런 게 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쓰느냐가 문제죠.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은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썼다면 그러면 그 장소는 모두 다 무서운 곳이 되고 그게 문제예요. 성전돼야지 토굴이 되면 안 되는 그냥 개인의 음침한 공간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그럴 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악한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접근을 안 할 텐데. 근데 그곳이 사실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서 그곳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서 기도했구나. 어떻게 이런 데서 기도를 하지? 나도 가서 기도를 해야지.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개인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고 뭐 피곤함이 있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 나와보세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근데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신전으로 만들어가면 그러면 그 신전은 더 이상 성전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무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신전에. 또 성전도 성전 되는 것이 무의미해져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나만 성전 딱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신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 신전이냐 성전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힘이 빠질까요? 왜 충전이 안 돼요? 왜 더 괴로울까요? 또 해야 될 일로 돌아오면 왜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게 만들고자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귀찮아질까요? 왜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차단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할까요? 그게 원래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성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전되니까 이제는 그런 게 다 싫은 거예요. 그 시간을 성전 삼으면 그곳에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고 항상 연락이 되고 항상 만나게 되고 항상 교통하게 되고 항상 교제하게 되고 항상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줄까? 그를 준비해서 또 내어놓게 되고 그럼 또 그것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성읍이 되게 시온이 되게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삶과 성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됐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되고 또 사회적인 삶도 성전되고 계속 성전이 되니까 날마다 이 선순환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그게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될까? 점차 스가랴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성전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또 성전 되어보세요. 우리가 주일 전에도 토요일을 맞이하셨어요. 나는 토요일에 성전 되었나? 토요일에 성전 되었나? 토요일에 성전 되어야 주일에 성전 되는 거죠. 토요일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고 다시 주일에 성전 되려고 하면 변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변화가 안 돼요. 성전으로. 원래 성전이었다가 성전으로 되는 거지 어제는 신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성전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다시 부랴부랴 내일부터 신전으로 다시 바뀌고 이게 힘든 거예요. 항상 성전. 토요일도 성전되고 주일도 성전되고 또 월요일도 성전되고 하나님 선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되심, 긍휼이 되심 그리고 복 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목표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되고자 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그리고 나만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그 세계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예배당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승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돌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